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21장 25절 말씀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21장 25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에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성경은 사람을 읽고 시대를 읽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 것 같지만 어떨 때부터 시작돼서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시간이 다가오고요, 또 그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로 맨 처음 사람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나를 읽어가고 성경이 시대와 삶을 읽어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읽은 사사기가 바로 그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가장 흡사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필요로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느냐? 땅이 필요했을 때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셨어요. 이제는 사사기는 그 정복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 그 하나님께 우리 믿음으로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이걸 알아야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본받아야 할 건 본받고, 피해야 하고 또 따르지 말아야 할 건 또 따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 고백할까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리더십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각 지파별로 레위인 중심으로 각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며 차지하며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사사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정복하라.
분배한 다음에 족장 중심으로 레위와 함께 더불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철병거가 있고 상황과 환경이 그 땅을, 그 주민들을 몰아내기에 좀 버겁기도 하고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노예화시키면서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7절에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8절에는 이제 강성해졌어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편리와 이익과 어떤 안락을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면 자신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면 자신들이 편하니까 이제는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아요.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편리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연결되어질까요? 사사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아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어떻게 될까요? 동화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섬겼던 마음들이 그들이 섬겼던 언약,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그 삶의 현장 안에 함께 동화되어져 가고 믹스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뭐라고 탄식하고 있느냐? 너희들 그들과 언약 맺지 말랬잖아. 그들의 제단들을 다 헐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봤더니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 앞에 우상 숭배하며 음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역시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 보시게 되나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이 열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왜?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걸 행하지 않아요. 이제는 의도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러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한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 때문에 하나님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온라인으로 듣다가 직장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직장이 해결이 되어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 나와도 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굳이 나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언제부턴가 나 예수님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라는 데를 뭐하러 가?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점 의도적으로 멀어지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흐름과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믹스가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114 운동으로 함께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맨 처음에는 하려고 막 애쓰다가 상황이 잘 안 되네, 쉽지 않네, 그러다가 이제 내려놔요. 근데 이제는 그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셨음에도 그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이제 상관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삶이 내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 중심으로 나만을 원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되고 혹시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돼야 되고 그 원주민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들을 쳐서 몰아내고 그들을 야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적과 편리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내지 못했다가 쫓아내지 아니하다가 이제는 그들과 믹스가 되어서 음란한 문화와 함께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점점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나 예수 믿지 라고 생각하지만 삶의 자리에 가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똑같이 물질주의 신앙으로 황금만능주의 삶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 세대 자기만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하며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내로남불격인 삶의 현상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 어느덧 그 흐름과 문화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교회사에서 가장 암흑시대였던 중세시대 그때 종교가 교회가 신부가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치 권력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타락했던 그 시대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타락한 삶으로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저항하고 부딪히고 그 카톨릭에서 나온 사람들 마르틴 루터가 되고 또 많은 믿음의 종교개혁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탄생한 종교가 뭐예요?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저항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또 개신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동화되어지고 그렇게 따라가고 거기에 믹스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셨기에 이 땅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믹스되고 같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는데 성경은 너희도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도 말씀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빛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함께 어두워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몰라요. 할 수 없어요 나. 그러다가 이제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덧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똑같이 세상을 따라 더 자극적이고 돈 중심 물질주의로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어둠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 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걸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걸 향하여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 소금의 모습으로 함께 그곳에 나아가서 그들의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곳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협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변화시키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직장 동료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닙니다. 이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라고 진리를 외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지, 사사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세상을 타협하거나 세상을 쫓아가거나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 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틈만 나면 매스컴에서 기독교를 때리고 교회를 때릴까요? 그들과 좀 다르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 근데 우리는 같이 동화되어서 같이 믹스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하나님 그 많은 유혹과 많은 삶에 다가오는 세상의 흐름에 내가 단호히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단호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호히 내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은 흘러가야만 합니다. 뭐 따라할까요? 신앙은 흘러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조상들도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사사기 2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세대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세대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라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사사기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느냐,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 백성, 할렐루야,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지키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방 민족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필요하면 물을 부어주셨고, 아멘 좀 한번 해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내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백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앞에서 불려지는 호칭이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에요. 이 백성은 어떤 사람에게 썼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에게 쓸 때 이 백성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 야훼를 알지 못했다, 이 백성, 다른 세대,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부모 세대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 홍해를 누가 갈랐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 라는 말이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서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 전해주지 못했어요.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상실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관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 그 역사하심도 알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왜요? 가나안의 문화는 더 짜릿해요.
가난의 문화는 더 자극적이에요. 가난의 문화는 더 우리의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외면해지고 스스로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음란한 문화였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모습이죠. 오늘 우리 세대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우리 삶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거죠. 그런 분들만 아멘. 근데 그 은혜를 내 자녀에게 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어머니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자수성가하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때문이야.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안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세상 나가면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향락적이고 더 많은 것들이 그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단절되어지고 다른 세대 이 백성이 되어져 버리는 모습.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지,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내 삶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쳐야지.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맞아, 엄마가 그 얘기 하셨지, 아버지가 그 얘기 하셨지, 맞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맞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나도 그 하나님 붙들어야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목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엘리 제사장인데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만 관심 있어요. 먼저 빼앗아서 취하고 거기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세상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들 배워가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그렇게 범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 죽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를 깨우치고 그를 돌이키려고 하는 장면이 성경을 읽어보는데 안 나와요. 그에 해당되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 자녀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자녀들에게 행동했던 것들,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 엘리 주의 목사로, 때로는 제사장으로서 부모 세대에게 그 죄값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요즘 세대 달라요. 이 예전처럼 말을 안 듣고 머리가 컸다고 전혀 이야기되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를 키우고 양육했던 우리 부모, 내 믿음의 선배들도 나를 볼 때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저렇게 말이 안 들어? 왜 이렇게 사가지가 없어?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세? 그들도 그렇게 나를 향해 얘기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얘기예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밥을 먹는 것 못 먹게 하기도 하고 죽어도 교회 가서 죽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그러면서 저에게 믿음을 가르쳤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어렵고 힘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들, 우리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사가지가 없다, 말을 안 듣는다, 자기 주장이 너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다를까?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 선배들처럼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주님을 믿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 아들아, 딸아,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럼에도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지, 우리가 거짓인 것처럼, 가짜인 것처럼 내 아들, 딸에게 가르쳐주지 않나요? 형편 바라보면서 그래 너 어쩔 수 없지, 그래 너 요즘 직장 때문에 바쁘지, 그래 너 어쩔 수 없어. 아니요,
금방 그 영혼이 세상을 향해 동화되고 믹스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 너무나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개인에게는 가정에서, 우리 공적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파워 커뮤니티, 믿음의 자녀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들, 그 모든 자녀들로만 꽉 차도 우리 파워 커뮤니티 엄청난 부흥이, 청년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바글바글 되지 않겠어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 있는지, 멈추어 있으면서 내 자녀 탓하고 있고 멈추어 있으면서 환경 탓하고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는 오늘도 진리이고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 가정 삶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 신앙이 흘러가게 하십시다. 흘러가게 하십시다. 흘러가게 하십시다. 목숨 걸고, 그렇죠? 내게 주신 내 아들, 딸, 내게 주신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현장에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왕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 사사기 7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아요.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를 인도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모 세대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여기에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여러분이 여기서 큰 중요한 역할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임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사사기가 똑같아요? 아니,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똑같아요. 다 자기가 옳대요. 범죄했어도 자기가 옳대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자기 말이 맞대요. 내로남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비난하는 세대, 지금의 세대. 근데 거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그 상황에 믹스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야, 나만이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왕이셔.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 가정의, 우리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셔 라고 인정하는 한 사람, 인정하고 고백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참담한 사사기의 시대에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셔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엉망진창인 사사시대에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맞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사기 3장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야훼의 영이 임했을 때, 이 온니엘만이 아니에요.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입다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14장 6절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봅니다.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을 때, 그 왕이 없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도요, 야훼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죄의 삶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야훼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동화되고 믹스되고 추구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들을 이끌어가면서 신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왕이심을 우리가 마음껏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너무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 주셔야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 민족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우리 믿음으로 선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요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른 방법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